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 시간에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와 함께 한날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서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따라 복되게 아름답시켜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하지 마시리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특별히 오늘은 욥이 당한 또 한 가지 어려움을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부자이면서도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늘 믿음을 지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욥에게는 소 500결이와
낙이 5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았고 종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욥에게는 양이 무려 7,000마리나 있었는데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종들을 죽이고 3,000마리의 낙타도 노략해 갑니다. 이것만 해도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인데 광야에서 불어온 바람이 집기둥이 불어서 순식간에 집기둥이 무너져서 그만 7남 3녀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일에 그런 환난이 고난이 오게 된 시작점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있어서 사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또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욥에게 욥이 알지 못하는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고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오는 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나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장에서 2번, 이제 3번째 그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고 진정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사탄이 까닭없이 욥을 쳤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것을 사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의 재산은 모두 없어졌지만 그의 몸은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뼈와 살, 생명을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이 아닌 건강까지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종기에 뒤덮였던 것입니다. 욥이 재 위에 앉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를 뿌리며 기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 앉은 것으로 봐서 우스마을 주변에 쓰레기를 태웠던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성 밖에서 대성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 많던 짐승들 종들이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 말았고 10명의 자녀는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악성 종기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몸을 긁는 것밖에는 없었죠. 욥은 질그릇으로 상처를 긁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통스러웠을지 그가 느꼈을 절망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런 고통 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마귀의 협조자고 사탄의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도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내도 다 잃어버렸고요. 자식까지 모두 열이 다 죽었습니다. 악성 종양이 남편의 몸에 덮어서 이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아내도 절망감을 가졌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욥의 아내의 말은 깊은 비명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그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쳤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순전을 지키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불평을 터뜨릴 정도로 이런 암담한 상황이 됐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때 욥의 친구인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살았지만 욥에게 일어난 재앙에서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같이 오면서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보니까 이제 욥인 줄 알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멀리서 욥을 봤더니 욥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 있고, 이 세 친구는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겉옷을 찢고 재를 몸에 뿌리고 아무 소리 못하고 7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무슨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죽은 사람을 위한 애곡 기간이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밤낮 7일을 욥 곁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욥이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어설픈 말보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세 친구의 얘기를 하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여기까지의 모습은 참 훌륭하죠. 하지만 이들은 이내 자신들의 지식, 가설, 관례 그런 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됩니다. 자신들이 욥을 도와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좋은 친구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배우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자들 위해서 중보들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본에 유학한 김용호 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유학기간 잘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